예레미야 5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136면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기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고가 있었죠. 의정부에서 그 고층 아파트가 화재가 나서 128명이나 되는 사람이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봤는데 사람의 잘못이 인재죠. 인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외벽 마감재를 쉽게 불에 타는 그런 재질로 외벽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가 그 화재가 났는데 그것이 전체 아파트 또한 옆에 있는 것까지 태워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또 다른 어제만 해도 2건의 또 아파트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양주에서도 사고가 나서 20대 남녀가 2명이 사망을 하였고, 또한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초부터 많이 이렇게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뒤숭숭한데 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아파트 사고 같은 것들은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지만 인재보다는 그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더욱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지는 않지만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한번 화산이 폭발되면은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그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고대 폼페이라는 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그런 도시잖아요. 또한 지금 요즘에도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이런 것 때문에 기상 이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홍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적으로 자연재해가 오는 것은 태풍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태풍 사라나 뭐 매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큰 그 타격을 입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라는 것이 사실은 왜 이런 것이 있을까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태풍은 그 열대지방 그 적도 부근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열대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열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 뭐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이런 데는 태양열을 적게 받는데, 그 열 에너지를 적도 지방에서 발생한 그 태풍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그래요. 그 극지방까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이 되는 그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태풍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그 태풍이 오면은 그 엄청나게 높은 그 크레인 같은 것도 넘어져 버리고 나무가 다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태풍이 한번 핥히고 지나간 자리 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명 피해도 있게 되고 마을 전체가 이제 속대밭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에는 바람과 이제 비를 동반하는데 비로 인한 피해보다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라고 그래서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가끔 용오름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굉장히 또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륙 지역이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면은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가는 그 자리, 그러니까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거의 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빨려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게 이제 토네이도인데, 이건 토네이도는 이제 습기찬 대기하고 빠른 공중에 있는 빠른 대기가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태풍은 초속 17m 이상인데 이거는 태풍보다 더 순간적인 위력이 훨씬 더 심해서 초속 100m에서 200m 이상 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은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 다큐 뭐 그런 거 재앙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토네이도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토네이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증언에 그런 걸 좀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안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간신히 숨어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남았다고 그래. 근데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살긴 살았는데 온몸이 다 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상처를 입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흉기가 돼서 무기가 되어서 날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못을 많이 박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못들이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면은 다 공중에서 다 날라와서 파편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그래요. 유리라든지 유리 깨진 조각이라든지 나무 조각,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엌에 있는 뭐 칼이라든지 뭐 젓가락 이런 것들이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토네이도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정말 엄청나게 위력이 있고 사람을 무섭게 하는 그런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5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거기 돼 있는데 이것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에서 그 심령이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말로 광풍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들은 그걸 바람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 바벨로니아와 그 백성을 치고 또 외국인들을 바빌로니아에 보내 그 땅을 키질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니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것이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멸망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을 하고 치는데 그 멸망의 바람하고 연관되는 말이 뭐냐면 2절에 키질이라는 말이에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골에 같은 농사 지으면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에다가 이렇게 던지면은 날아가 버리고 알고는 밑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키질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 키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바람을 통해서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람과 키질을 두 개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타국인을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그 바람을 바로 이제 타국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면은 정말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키질은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라고, 광풍. 그냥 살짝 바람이 살짝 불면은 곡식은 밑에 남고 그다음에 겨우 같은 거는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롭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광풍이, 무서운 태풍과 토네이도 같은 그런 광풍이 불면은 그 남아있을 게 없겠죠. 거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땅을 비게 하리라. 그러니까 키질하여서 그 땅을 비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인들은 그 남아있지 못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여름이나 뜨거운 햇빛이 있더라도 그 양분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게 의인이라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악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키질에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처럼 번성하고 왕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악인과 의인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악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다음에 그 죄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이후에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 70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거지, 바벨론에게는.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머리가 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대 정말 황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이 바벨론처럼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해서 바벨론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지만, 바벨론처럼 완전히 버려버리지 않는다, 멸망시켜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말씀을 하는데, 왜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70년에 바벨론이 그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 언약 백성을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인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작정되어 있고 이제 뭐 때만 되면은 망하게 돼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론이 망한 것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거기 애매하게 있다가 같이 망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죄 때문에 같이 있다가 멸망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천사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바벨론이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지금 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한 그렇게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상황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는 뭐 볼 수 있겠지만 학자들은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음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영적인 음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각종 점술과 사술, 그 다음에 미신,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미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더 혼탁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장군들, 그 군에 있는 별 3스타 뭐 이런 좀 되는 사람들은 뭐 자기의 딸린 그런 점쟁이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 갈 때는 이 점쟁이한테 얘기를 듣고 어디 갈 때는 또 무슨 뭐 누구를 만날 때는 점쟁이한테 얘기를 듣고 뭐 그런 일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점쟁이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연예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점쟁이를 두고서 무슨 음반을 낸다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뭐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을 뭐 많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뭐 개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목사의 수보다 그 점쟁이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이런 것들 우상숭배,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뭐 남녀 질서, 부동성 이렇게 항상 뭐 그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20, 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 의식 자체가 무너져서 젊은이들의 그 성적인 의식 자체가 무너져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음란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오늘 말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다음에 만모니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면 최고다.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누리느냐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또 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있다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물들어 있다가 같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하고 먼 것, 옛날에 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 가운데 세속주의적인 것들,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바벨론에 같이 물들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키질, 하나님의 그 바람에 의해서 마지막 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탁케 하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말기선 사역이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소서.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소서. 각성과 영적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각 말씀을 하나님 세상 사람 자기의 말씀 안에서